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강림이 어떤 뜻이죠? 신이 인간에게 오신 것.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조금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주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교단이 어디죠? 네, 오순절이죠. 우리가 이 오순절 우리의 교단의 정체성인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조금 보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보려면 가장 먼저 조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혹시 다 있으신가요? 예전에도 다 있으시죠? 성경책이 얇은가요? 두꺼운가요? 네, 두꺼워요. 이 성경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두 개로 딱 나눠 본다면 뭐랑 뭐로 나눌 수가 있죠? 보라지사님. 우리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사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껍지만 방대한 양이지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우리 구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지금 우리가 2026년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2026년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그 전을 BC 그리고 지금은 AD.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럼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죠.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어떤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맞습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여기 구자가 혹시 한자로 뭐일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여기 맞습니다. 우리 나연자매는 옛구예요. 옛구. 옛구고, 우리 그럼 신약은 신자가 한자로 뭘까요? 여러분들 한자를 굉장히 잘하시는군요. 누가 말씀하시는지 못 들었어요. 너무 많네요. 네, 구약과 신약인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약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약속. 그래서 언약.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우리 표현으로 구약을 풀어보면 어떤 뜻이죠? 옛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 약속. 그러면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맞아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옛 언약이에요.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크게 한번, 구약은 어떤 게 중요하죠? 율법이 중요하고요. 신약은요? 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기독교 핵심의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을 포함해서 레위기의 여러 말씀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되게 오랜 시간 알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 어떤 걸 주셨다고요? 세 글자로 십계명이라는 10가지 지켜야 할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레위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율법을 잘 지켰어야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동, 나의 행동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잘 못 지키는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완전히 달라요. 신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이 여부를 쭉 하나님이 보셨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을 안 해요. 아무리 이웃 사랑하라고 해도 아무리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을 해도 안 해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정말 진짜로 치명적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타락했다고요. 우리는 막 주변에 보면요,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전 주변에 요즘에 이제 제일 이렇게, 야, 쟤 불륜했대. 미친 거 아니니? 말면서 막 얘기를 해요. 웅성. 근데 사실 우리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라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사탄이 살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돌판에다가, 이 모세거든요, 돌판에다가 딱 써가지고 이거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래, 어차피 못 지키는데, 못 지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을 지려면 사람들이 지옥을 가야 되네요. 영원한 단절이 있네요. 그건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약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못 지킨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켰고, 못 지키고 있고, 못 지킬 것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약과 신약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신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있죠. 이런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었던 일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꼭 우리가 영화를 딱 시작했을 때 범죄물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싸한데 싶은, 제가 범인일 것 같아 하는 단서들을 작가가 막 곳곳에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쟤랑 우리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어떤 남녀가 막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머님들이 보시다가 쟤네 남매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떡밥들을 막 뿌려놓는 거지, 작가가.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어디에 기록해 두셨어요?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밥을
회수하십니다. 성취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자,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시죠?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것이 이미 스가랴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예언되어져 있죠. 또 우리가 읽어볼까요? 미가서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이 당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언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예언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야 용하다 하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다 찾아가잖아요. 가령 우리 막 연예인들이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걸 미리 예언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줄지어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이렇게 매진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놀라운 것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저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있었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예언하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뭔가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령님이 곧 너희에게 갈 거야 라는 걸 약속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줄 것이냐. 이거 보니까 제가 이거를 살짝 오른쪽으로 글을 좀 써야 될까 봐요. 그렇죠? 여기 꽃이 너무너무 예쁜데 꽃이 글씨를 좀 꽃은 아니죠? 나무가. 자, 지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그리고 또 요엘서까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에 적어주셨죠? 세 문자로. 십계명. 이게 어떤 판에다가 적어주신지 혹시 아시나요?
돌판에다가 적어주셨어요. 돌에다가 모세가 이 돌들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적어주시는 대로 써서 이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게 율법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할 거야. 내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이 율법을 기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 안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바꿀 거야. 그들에게 있는 육신에 굳어져 있던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돌판에 쓰여져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진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진 않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내줄 거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지금부터는 사실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동행하는 시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오순절 날이었나? 왜 하필 오순절 날이었나? 오순절이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원래 구약 시대 때도 오순절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 오순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딱 50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세요? 세 글자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일째 되는 날이요? 50일째 되는 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일이 되는 그날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기록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도움과 힘과 양심의 가책의 찔림과 이 모든 것들을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끔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영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영은요 영향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을 줍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뜻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하도록 내 마음에 뜻과 생각을 주입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아리송하고 어려웠던 말씀들을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에 빛을 딱 켜주시는 것처럼
이런 뜻이구나. 나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생각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있어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었다면 뭐냐면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를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방언도 있고 뭐 통변도 있고 사랑 좋아요. 치유 여러 가지의 은사 선물들이 사실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환상을 보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정말 꿈을 꾸시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정말 그런 권면을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음악도 사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다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면 은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이랑 구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님을 불처럼 받지는 않아요. 불처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불처럼 받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래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 삶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이 간혹가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하나됨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뭘 오해하고 있었냐면 성령님을 받으면 구원받으면 랄랄라 방언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렸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건 사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덥석 잡고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지나가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지나가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종교 강요 그만해요 라고 하면서 다 지나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고 믿어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팔레스타인 남자가 나를 위해 죽었대요. 아니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중동 사람 보면 어색해하잖아요. 아, 중동 사람 우리랑 좀 다르게 생겼다 좀 어색하다 뭐 낯설다 느끼잖아요. 그 어색하게 생긴 꼬불거리는 머리에 까맣게 생긴 키 작은 남자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었대요. 그게 믿어지시냐고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얘기냐고요. 안 믿어지죠. 근데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미쳐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은사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은사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더 주님 뜻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은사를 기준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오류가 생겨요. 엄청난 정죄의 거리가 돼요. 너 기도할 때 방언 하나 볼 거야. 이렇게 된다. 요것은 우리가 우리 조금 더 우리와 비슷한 성령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내 마음판에 주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성령님이 전문 용어로 내주하신다라고 해요. 거주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거주하신다. 내 마음에 집 짓고 사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손 안 드셔도 되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이 구원받은 이들에게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나의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집을 지셨어요. 성령님이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의견이 갈려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집을 지으셨다면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아요. 제가 보통 이렇게 주님을 떠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잡고 간다고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맞잡겠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내 신앙이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좀보다 약간 열심히 덜 할 때도 있어요. 손 놓겠죠. 하나님은 어때요? 놓지 않죠. 하나님은 본인이 예정하신 분, 본인이 예정하신 것을 절대 바꾸거나 탈락시키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놨을 뿐이.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지는 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제가 자꾸 격려해 지금 마이크를 놔요. 이러지 말라고 배웠는데 제가 두 손을 막 다 쓰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고 막 그래요. 우리가 집을 지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을 짓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사춘기 자녀들을 보면 방문을 걸어 잠글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을 때 이 문은 현관문이 아니라 방문이에요. 계속 구원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두드리시고 나와봐 내 딸아, 나와봐 내 아들아, 나와봐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데 너 뭐하니? 밥 좀 먹어, 나와봐 나랑 말 좀 해 라고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세요. 주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이야기를 교회에서 어떤 신학자분들은 하길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태해진다고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다르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화하면 그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방문을 열고 나올 뿐인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근거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서 막 감동을 뜨겁게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모두가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발란트 잔치가 좋아서 오고 그냥 재밌어서 오고 이렇게 들락날락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행동이 익혀진 후에 행동이 감화되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뜨거운 인생의 대역전 사건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주님이 사람에 맞게 하시는 방법이라서 뭐가 틀렸다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일단 그냥 가르쳐야 돼요. 예배드리는 방법, 헌금해라. 얘들한테 선택권을 주면 안 돼. 그냥 해. 교회에서 원래 하는 거야. 이렇게 우선은 가르치긴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감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구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구원받고 하지 않아서 구원 안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명확히 가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께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 역시도 이제 할머님들이 계속 근처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이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님들이 다 예전에 권사님이었고 은퇴 권사님들, 예전에 장로님이었고
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목사님이었고 한 분들이 거기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우리처럼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찬양 드리라고 하면 일어나고 뭐 하면 앉아서 쓰고 그거대로 기도하고 이걸 그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럼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데 그때를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열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모두가 마지막 때가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아, 인간은 원래 내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열심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온전히 은혜라고 불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종교 활동을 제공해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분들의 구원은 사라진 건가요? 그 할머니들의 구원, 놀이터만 나가보세요. 아, 나도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는 못 가. 힘들어서 못 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구원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열심으로써 종교적 열심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100살이 되면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중요한 우리의 근간, 이것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가령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단체 생활에서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탄을 받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공동생활이라는 게 당연히 같이 열심히 해야 아 좋다, 저 사람 참 사회생활 잘한다 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탄을 받는 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한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이 더 할 말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구원을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면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반응들이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게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고 했더니 내가 그동안은 나의 삶이 맞다고 여기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여기고 나는 내 가정에 충실했다고 여기고 내 삶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그냥 노력하며 살았다고 느껴졌는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 밝은 빛을 보게 되면서 아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할 수 없는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존재고 넘어지는 존재구나를 마음으로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회개의 기도라고 부르고요. 고백한 대로 주님 내가 정말 다시 잘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것을 변화된 삶, 성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긴 해요.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좋아서 나눠요. 막 흘려요. 돈 아끼던 사람이 주님 위해 막 돈 써요. 와, 아유 하나님 나라 맞아요. 네,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맛집만 발견해도 그 맛집에 돈을 써요. 여기 정말 좋다 하면 돈을 쓴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누고 흘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이 은혜가 감사해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가진 것들을 필요에 따라 흘리고 이웃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찬양 가사가 느껴져요. 아 이런 뜻이구나. 맞지? 끄덕끄덕 하게 돼요.
어떤 날에는 눈물이 나기도 해요. 또 어떤 날에는 마음이 기쁘기도 해요. 어떤 날에는 마음이 평안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느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는요.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는 같이 모여 살면서 서로 잘 맞춰가면서 너 참 좋은 사람이다. 너 인생 내 인생 서로 위로하면서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우리가 감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각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자 평범한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됐고 두려운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각 가정과 거리와 성전으로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또 브리시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